1999년부터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바라며 통일 성취기도회를 열어온 광림교회가 올해도 6개 군부대를 방문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설립한 CTS 기독교TV가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아 찬양 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8개 교회가 연합한 찬양제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과학기술과 역사학의 발전으로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중요해진 오늘날, 고고학으로 성경을 파헤친 책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 국면인 가운데 광림교회가 공군 19 전투비행단을 비롯해 6개 군부대에서 동시에 통일성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북한 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이 충청북도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을 찾아 통일성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육군 6사단과 7사단, 25사단, 해군 제1함대 사령부, 해병대 제2사단 등 5개 군부대에서도 광림교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광림교회는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1999년부터 27년째 군부대를 방문해 통일성취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통일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나라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여 용사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기도라며 참된 평화와 하나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반도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광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주리연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모든 국정 리더십들이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랐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장병들을 위한 위문품과 함께 군인교회에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주신 귀한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써서 한 명이라도 살려서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열린 통일성취 기도회. 통일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운 CTS 기독교TV가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찬양 대합창제를 열었는데요. 이가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86개 공교단이 연합해 지난 1995년에 세운 CTS 기독교TV가 전 세계를 교구로 방송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7년 만에 찬양대 합창제를 다시 연 CTS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의 한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이번 찬양대 합창제는 광림교회, 금란교회와 명성교회, 소망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세중앙교회, 주한장로교회가 참여했으며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경쟁이 아닌 연합의 정신 아래 개최해 CTS의 설립 목적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순간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1600여 명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함께한 이번 합창제에서 금란교회 한 청년은 이 자리를 통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요즘 이런 합창제가 많이 없는데 이번 합창제를 계기로 이런 찬양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림교회는 이번 찬양제를 위해 청장년이 함께 연합 찬양대를 새롭게 구성하며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광림교회는 또 3부의 성가대가 있어서 이번에 연합으로 또 같이 모여서 또 목소리를 합하게 되었고 이 찬양제 자체가 경쟁보다는 연합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에게나 또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찬양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출발한 CTS. 30년 사역의 여정을 기념한 찬양대 합창제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소리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신화일까 아니면 실제 고대 역사일까? 신앙인이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질문인데요. 과학기술과 역사학의 발전 등으로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중요해진 오늘날 고고학으로 성경을 파고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구약성경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는지 150일 가까이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 유무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고고학 연구팀은 아라랏산에 걸쳤다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흔적이 튀르키예의 가장 높은 산 아라라트 산에 남아있다고 추측하며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적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는 곳곳에서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일까? 아니면 실존했던 역사일까? 성경을 읽었을 때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이 과연 역사나 사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을까? 배제돼 있을까?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역사 사료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고대 레반트 지역을 연구해온 고고학자이자 목회자이기도 한 이삭 교수는 성경을 종교적 설화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성경을 조명하며 그 역사성을 풀이합니다. 그가 펴낸 도서 발굴한 신의 흔적들에는 그동안 고고학을 연구하며 발견해낸 성경 이야기의 역사적 실체가 담겼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정말 홍해를 건넜을지,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하는 다윗이 실존 인물인지 등 총 13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성경을 파헤칩니다. 이삭 교수는 특히나 성경의 역사적 발굴이 성경 말씀 속 의미를 찾는 실마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고고학을 활용한 성경 해석이 과학만능주의와 실증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실체도 없는데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고대 민족을 실제로 선택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재현했다, 구현했다, 실제로 일어나겠다,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술한 책의 내용이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성경이 신화인지 역사인지를 따지는 과정이 믿음의 척도나 태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해석이 신앙의 도구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각자의 신앙적 묵상과 적용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도출하는 일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 성경책이 우선은 이게 실화냐 전선이냐 이거로 구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 청년 세대 교회 이탈이 심화하고 있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 부족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경의 역사적 근거와 복음의 진실성을 밝히고자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가 성경 신화인과 역사인가를 주제로 2025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총 5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진리를 빈틈없이 확증합니다. 먼저 LA 작은자교회 황윤관 목사는 성경 왜 믿을 수 있는가를 통해 기독교 변증의 새로운 시각과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구약학자인 한세대 차준희 교수는 창세기,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베낀 것인가란 첨예한 질문에 답합니다. 연세대 이삭 연구 교수는 고고학과 고대 근동의 방대한 사료를 근거로 구약 성경 꾸며낸 이야기인가란 의문에 답합니다. 이 밖에도 신약 분야에서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가 예수복음이 고대 신화를 모방한 것이 아닌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변증전도연구소 안환균 대표는 기독교 복음 팩트체크를 주제로 청년들의 이성적인 신앙 고민에 대해 답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바로잡고 정말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신앙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이번 2025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청주 서문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6-7차 긴급임원회를 열고 정관 및 운영세 측에서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안은 총회에서, 운영세 측 개정안은 실행위원회에서 각각 출석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로만 가결하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재정 결제자는 기존 사무총장에서 비서실장 결제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김모 목사, 고모 목사에 대해 회계의 진정성이 허위로 확인됨에 따라 2단으로 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해당 결의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임원회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보고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특별 후원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단 재가입건은 실사위원회로 이첩해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설기관 포에버 평생교육원이 경기 광주시 히스토리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포에버 평생교육원 800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기독교 역사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살펴보며 신앙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찬양팀과 포크댄스팀, 하모니카팀의 특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포에버 평생교육원 주연종 원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랑의 교회가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결혼과 만남을 어렵게 느끼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건이나 스펙을 넘어 서로의 삶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8일 포항에서 개최된 미혼 청년 매칭 캠페인 미썸은 신뢰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청년들의 건강한 만남과 결혼 활성화를 주선했는데요.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썸은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 캠페인으로
지역 청년들의 진정성 있는 만남 활성화와 결혼 활성화를 지향합니다. 이번 포항 행사에는 경북 지역 미혼 남녀 17쌍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상대였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1대1 키워드 로테이션 토크와 인식 개선 강의 등 진정성 있는 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서로에 대해서 진중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러 가치관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난 대전 세로남교회에 이어 이번 행사가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린 건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교회가 캠페인 주최 측의 의도에 공감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 세대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후원하고 저출생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했음을 상징합니다. 교회 미혼 청년들 또한 자리에 함께하며 이번 행사는 신앙 유무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익 캠페인의 일환이며 교회가 청년 세대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해 덕분에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 유무를 떠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바라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연결 거점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이유 앞에서 청년들은 망설임을 뒤로하고 조건이 아닌 신뢰라는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심은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저출생 시대 따뜻한 해답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전 세대 부흥을 꿈꿉니다라는 주제로 리바이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5주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설교를 전한 사송영락교회 전혁 목사는 성령의 임재는 기도와 말씀, 찬양할 때 일어난다며 예배와 찬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2026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또한 동시에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함께 그 교회들도 초청해서 미래의 목회 그리고 다음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하늘문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예배에 이어 북적북적 세대통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교인이 모인 가운데 하늘문교회 홍한성 목사는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온 세대가 하나됨을 위해 체육대회로 모였다며 평안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사랑 안에서 더욱 부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장년 교구에서 준비한 이번 체육대회는 교구별 응원전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하늘문교회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찬양 예배와 손경민 목사 초청 감사 찬양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운동을 이어온 원크라이가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에서 청장년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제주에서부터 기도의 불씨가 새롭게 타오르길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지금 현실의 문제라든지 앞으로도 그렇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에 동참했고 제주에서 시작된 기도의 열기가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1017회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가 남군산교회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둘째 날 강사로 나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교회가 소문나야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며 남군산교회가 진돗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전도축제는 여수 음파교회 고요셉 목사, 세계로 열린문교회 김기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의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명예권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 97명의 새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는 복음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물결이라며 임직자들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 되길 권면했습니다. 임직식에는 총신대 재단이사 이철우 목사, CTS 감경철 회장 등이 참석해 교회를 세워나갈 임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는 직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품는 이들이 되길 원한다며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꾼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는 이번 임직식에서 장로 14명, 집사 20명, 권사 55명, 명예권사 8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7도,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